목사님이 날로 은혜로운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정말 최고로 잘한 것 같아요.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할까요? 신 목사님도 예, 1월달에 오셔가지고 사실 우리 목사님하고는 차 한 잔도 제대로 못했고요. 통성들도 안 내봤는데 오늘 조금 얘기하다 말하고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제가 갑자기 이런 바람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정말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제 아주 비장의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하고도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좀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해병대 아십니까? 예, 여자분들은 해병대 군대 얘기하면 안 좋다 그러시는데 해병대 하면은 저는 참 해병대 하면 인상 깊은 게 있어요. 그 해병대 본부 이렇게 부대 앞을 지나가면 거기 써 있는 구호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예,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문구가 있어요. 해병대가 괜히 귀신 잡는 해병대가 아니에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군대 생활하고 훈련받고 그러니까 굉장한 자부심이 있죠. 예, 제가 해병대 나왔을 것 같아요? 일반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일반 군종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제자가 된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떡만 얻어먹고 또 치유만 받고 그냥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전부 다고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가 남았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 예수님도 면접을 봤어요. 면접. 놀랬죠? 면접 보셨다니까. 누가복음 9장 57절 우리 뒤에 좀 넘겨볼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면접 본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 면접에서 탈락했는지 합격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9장 57절 자 시작.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지키시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람 그러니까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합격, 아웃된 거예요. 그 다음에 59절 자, 두 번째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기에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른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합격에 불합격에? 다른 말이 없어요. 이제 이 사람 그대로 집에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미끼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예. 분명하죠, 이제? 예. 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이 딱 있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예,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예, 준비됐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예,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정말 심각하게 예수님 앞에 1대1로 생각해 보면 두렵고 떨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믿는다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의 희생, 자기를 버리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하고는 온도차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겠냐? 라고 하는 결단은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꾸는 거예요. 그건 위대한 결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세상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한 게 혹시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그 욕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건요, 우리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욕심과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겨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변화가 된 거죠. 세상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서 불러내서 구별된 무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성숙이 있어야 돼요.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면 하나 갈수록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자기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나가야 될 일인데 그 길이 어렵다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보 안 보시고 시작. 정말 그 길을 가시겠습니다. 그거예요. 정말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제자로서의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믿는다는 고백은 순간이지만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것은 평생 살아가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모든 삶이 변화가 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들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가능한 일이에요. 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격했는지, 또 불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불합격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거나, 또는 세상 일에 얽매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 것을 붙들고 있는데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불합격됐다면 합격된 사람은 어떻게 합격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또 어떻게 합격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8절에 나와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 한번 다 찾았어요? 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먹는 것과 되게 하려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베드로하고 여기는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불렀어요. 그 다음 이제 21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들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옆에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물을 깁고 있잖아요. 아버지, 저분이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물 깁는 거 이거 중요한데 제가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제가 좀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 혼자 좀 참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 세베대가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한번 가상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인간적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가지 마라. 어떻게 그 세배들을 잘 하시나 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너 뭐하냐, 나 지금 고기 잡다가 말고. 그리고 한참 또 허락받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굉장히 과정이 복잡해요. 사실은 혈연 관계라는 게 그건 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보면은 둘씩 불렀잖아요. 저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둘씩 불렀잖아요. 야 안드레, 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좋은데 너는 어떠냐? 이렇게 써야 했잖아요. 성경에는 말이에요. 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보면 때로는 바보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단순해. 복잡하질 않아. 그냥 부르니까 그래 이렇게 다 벌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의논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복잡하고 제대로 헌신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과 헌신이 순간순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정말 주님이 가신 길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면은 갈등 없이 그 말씀이 그렇게
나를 원한다고 하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헌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 말씀에 마태복음에 이 제자들을 보면 곧 그랬어요. 곧. 이 마가복음에도 주제가 곧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즉시 갈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면 즉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즉각 순종했어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본받아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들 참 그런 것들을 보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 있어요. 오늘 어떻게 목사님과 처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을 목사님께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여쭤봤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바로 이제 결혼했어요. 좀 일찍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막 1년에 100번씩 읽고 막 쓰고 막 콩코넌스가 없는 줄 알고 콩코넌스를 만들고 막 이러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면 좋겠다. 근데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되겠다?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 생각했는데 벌써 저한테는 애가 둘이 있잖아요. 예. 아내하고 부모하고 의논하면은 가라 그럴까 안 가라 그럴까. 회사도 잘 나가는 회사예요. 한강성심병원 계열 회사니까 일주일에 5일 근무예요. 그 당시 80년도 보너스 500%. 아마 지금까지 거기 다녔으면 집 몇 채 샀을 것 같은데. 근데 의논하면 뻔하잖아요. 애 둘에다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애들이 막 젖먹고 있는데 의논하지 않고 신학했어요. 결과는 아시죠? 네, 야단 맞았다는 거. 신학을 졸업할 때쯤 됐는데 이제 CCC 그 성경 공부하던 게 있는데 훈련 받으라 그래갖고 어떻게 훈련 받다 보니까 간사 훈련까지 받게 됐어요. 근데 그 간사 지원하는데 그때도 부모님과 아내하고 의논했을까 안 했을까? 뻔하잖아요. 이제는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개척을 하든지 부목사를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든지 이제는 내 가슴 속에 교회를 하나 세워버리라 꿈을 안고 있었는데 간사가 되려고 생각한 모든 걸 다 내놓고 이제는 간사 전도 제자 훈련이다. 이러니까 아내도 이제까지 그걸 위해 뒷바라지 했는데 찬성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때도 의논 안 하고 간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야단 맞고 있죠. 지금까지 아내가 뭐 알바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계 절반을 다니게 하시고 다음 달에도 몽골 가잖아요. 예. 부목사 있으면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 담임 목사님 해도 못 가요. 왜냐하면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저는 아주 헐헐 날개를 달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멋진 일들이 제 생에 한 40년 가까이 35년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정말 주님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세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각오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뭘까요? 자기 부인. 부인한다 이런 뜻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사실을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면 나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니면 누구예요?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에 나의 모든 걸 드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세상 것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의 습관,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올바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확 가다 변화된 사람은 한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 순장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그분 픽업할 일이 있어서 차를 이렇게 교회에다 갖다 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 그 교육자분이 간증을 하시고 저를 데려다 주면서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있는데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1000명 정도의 조폭 조직의 조폭이었대요. 그래서 조직이 그렇게 큰가? 그 생각을 했어요. 1000명이 조폭이 무섭잖아요. 근데 그 아들에게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 지금 은혜 받은 교회 그 목사님께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성경을 펴가지고 아들한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지옥 간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보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몇 군데 보여주고 읽어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읽고 그 아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내가 이 조폭 생활을 얘는 끝내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고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목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조폭 사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더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서 이제까지의 모든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다고 결단한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동됩니다. 그 목사님 얼굴을 다시 봤어요. 우리 인생은 말이에요.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 믿고 죄의 몸이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하지 않도록 종로를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삶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 따라서.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유혹이 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욕심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적인 구조예요. 그럴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그 모든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옛사람이 살아나지만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욕심을 다 죽여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서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사는 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깨어지고 부서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자아가 있다면 그걸 말씀 안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정말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그런 혈기와 세상적인 모든 그런 잘못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저런 걸 많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예, 고난이 많아요. 예, 그럴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참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해도 독이 돼요. 화살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이간질을 하고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사람이 됐다, 변화가 돼서 성숙한 길로, 예수와 함께 성숙한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따라서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되는 것은 날마다 계속되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계속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중하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대답하라고 그러고 제가 먼저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준비됐어요? 네.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아파트 지금 값이 한참 오르고 있는데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분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오신다는 겁니까? 안 오신다는 겁니까?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오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죠? 자, 성경이 기록된 지도 벌써 2000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오신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있는 거 보면은, 예. 아무리 무거운 사람도 예수님 오시면 다 공중으로 끌어들여 올라간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보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분명히요. 그런데 여러분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안 오신다.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며칠 지났어요? 이틀 지난 거예요.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틀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기 두 번째 단락의 계기의 제목이 뭐냐면 날마다 계속되는 일이라고 했죠. 신앙생활은, 제자로서의 삶은 날마다 계속되는 거라고 했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해요.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할 사람 없고 회개 안 할 사람 없고, 예, 자기의 전 재산 다 아무 필요가 없다고 다 교회에다 바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몇 년 지났어요? 2000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틀밖에 안 지났지만 2000년이라는 세월은 어마무시하게 긴 세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것이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나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깨어서 기도하겠죠.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러겠는데, 어떤 사람들 믿음에서 약간 한 발짝 비켜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제 오실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대충 사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니까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고 거기에 우리가 확신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같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타성해져요. 그리고 무뎌져요. 나약해져요. 그리고 감동이 사라지고 첫사랑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지만 결혼할 때는 어땠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죠. 콩깍지가 껴가지고 지금 그냥 눈을 지그시 감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지금 같이 살래? 그러면은 아이고, 그렇게 고귀한 분을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분이 이제 다시 태어나면 다른 좋은 분하고 살도록 해야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때는 어땠어요? 얼마나 죽고 못 살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살다 보면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져. 감동이 없고. 그런 것처럼 믿음 생활도 말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00년, 2000년이 지나가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무뎌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일관성이 없고 신실함이 없어지고 충성이 없어지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지치고 힘들어서 어떤 사람,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이제는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 흔히 말하는 게 애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너 왜 교회 안 다니니? 나 교회 끊었어요. 그냥 교회가 학원이에요, 학원. 좋으면 다니고 안 좋으면. 그게 어른들한테도 나타나요. 크게 예수님이 오셔 매주일마다 예수님이 짜자잔 하고 딱 나타나서 그냥 막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난다면 매주일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매주일 와도 똑같은 사람 보고 똑같은 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저는 참 이 구호가 좋은데, 그럴 때 어떻게 했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여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힘 얻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그런 귀한 헌신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제가 CC 간사거든요. CC 간사인데, 이 CC를 만든 1956년에 CC를 만든 빌브라이트 박사님, 그분께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대답은 뭘 기대했냐면, 그래요? 나라고 인간인데 어찌 한 번이라도 후회해 본 적이 없을까요?
그렇게 대답을 기대했겠지만 그 빌브라이트 박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회라뇨.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후회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후회한다네요. 아, 그런 일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100번 1000번을 들어도 감격한 말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어찌 다른 생각하고 내가 어찌 그런 주님의 일을 하는데 후회하거나 힘들다고 불평하겠냐. 우리가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정말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정말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모든 세상의 유혹과 모든 세상의 그런 사단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먹지 않는 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하면은 자기 십자가가 잘 뭔지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아, 내 몸에 있는 질고 또 내 자녀에 대한 문제, 내 집안의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나의 십자가죠. 내가 이런 것들을 지고 기도해야죠. 예,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 틀리는데 많이 틀린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뭐냐?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지셨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 그렇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자체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것과 연결시키면 정확하게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 것은 너도 십자가에서 죽고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는 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큰 사명이든지 작은 사명이든지 다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안 차려도 되죠? 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고 나서 실제로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 뭐 하겠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많아지면 그만큼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두 사람 늘어나면 그만큼 더 하나님 나라가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가장 우선적인 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래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된 것, 그거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 일에만 전심전력하기로 다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결단과 헌신이 이제는 넘쳐나서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확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정말 예수 믿고 이 하나님 광성교회에 와서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전도사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도 되겠습니까? 주님 부르실 때 내가 합격하겠습니까? 불합격하겠습니까? 정말 결단하는 마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과 다 버리고 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을, 한 손에는 주님을 붙잡고 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어정쩡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격하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왠지 자신이 없이 아멘을 못하시네요. 그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기로 하나님에게 선택